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노래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끝내 지쳐버린 한 나그네의 뒷모습에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을 갈망하고 인정을 원하며 쉴 곳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은 오랜 시간 슬럼프를 겪어왔습니다. 음악이 즐겁지 않았고 자신들이 왜 노래하는지조차 흐려졌던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커져만 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다시 음악을 시작한 이유가 더 성공해야 한다는 것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다시 노래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이번 앨범을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수프와 고기 한 접시를 내어주듯 그래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이 존재하지 않는 곳, 겁쟁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곳,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낙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변하고 사람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낙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단순히 낙원이 아니라 소문의 낙원입니다. 왜 소문의 낙원일까요? 아직 완전히 도착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존재한다고 들었지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고 끝까지 걸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안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막연한 위로나 희망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더 열심히 살아서 겨우 도달하는 성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을 멈추고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거기서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약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공고,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선언된 말은 하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의 약속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식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했던 약속을 잊으셔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믿음 없음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들은 바 그 복된 소식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며 그 땅을 소유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그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언젠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며 또한 장차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최종적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안식은 인간이 성취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완성하셨으며 그 안식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셔서 쉬신 것도 아니며 능력이 부족해서 쉬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안에 머무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를 다시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안식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군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연한 언젠가를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부르십니다.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형편이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덜 바빠지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은혜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믿음도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며 순종도 오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미루면 미룰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불신앙은 오래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죽어서만 누리는 미래의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이미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의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도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서둘러 열심을 내서 힘써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쉼을 의미하는데 왜 우리는 그를 위해 힘을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힘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영원한 안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버티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세상을 더 붙드는 노력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든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긴 순례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 걷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찾아 걸으며 또 어떤 사람은 쉴 곳을 얻기 위해 오늘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나그네에게 따뜻한 스프와 고기 한 접시를 내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말하고 더 증명하라고 말하며 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누리라고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집이 터지고 넘어지며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참된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처럼 빨리 가려고 서로를 밀어내며 결국 지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낙원은 멀리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